우리들의 교회가 10월 20일에 귀빈 초청 축제를 준비하면서 3주간 전도 동기부여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제로는 데살로니가로 간 전도팀, 이 팀은 바로 원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드림팀이었습니다. 이 팀을 통하여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들은 사랑으로 복음을 증명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그러한 그 역사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사도행전의 그러한 그 기적, 사도행전의 그러한 그 엄청난 복음의 확장,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날까요? 일어납니까? 봤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과 관련하여서 일촉즉발의 그러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헤즈볼라의 그 배후 세력이 바로 이란일 것이다. 그렇게 지목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은 어떠하든지 이란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핵무장 그것이 상당히 큰 위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하든지 이란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란의 기독교 상황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란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엄청난 속도로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사에 의하면은 어떤 5명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징역 25년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그런데 이란에는 지금 많은 개종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특별히 여성들의 개종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란 역사상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혁명을 주도한 아야톨라 호메이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복음 전파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장본인이다.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핍박했던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란에 지금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지하교회와 관련하여서 지하교회의 그 부흥의 큰 그 공헌자가 누구냐면 바로 시진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그곳에 기독교가 더 놀랍게 부흥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 일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이란 정부의 급습을 받아서 체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타를 당하거나 재산이 몰수되어지는 그러한 위험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란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에서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어느 누구도 전도할 수 없어요. 개종이 일어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환상을 통하여, 어떨 때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란의 복음 방송과 관련하여서 한 20개 정도의 그 방송이 들린대요. 그래서 이 복음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3살 아이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너무나도 다급하였어요. 아이를 어떠 하든지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이 아이의 엄마의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되어지냐면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아이를 병실에 눕혀놓고, 그리고 그 엄마는 이제 잠에 들게 되어집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한 사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아이의 붕대를 풀면서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죠. 아이의 엄마는 그분을 향하여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아이에게 찾아온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낮에 날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에 도와달라고 했던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붕대를 풀고 아이의 그 화상 부위를 치료를 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날 간호사가 아이의 그 화상 부위를 소독하기 위하여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그 붕대를 푸는데 아이의 그 화상 부위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아이의 그 화상 부위가 깨끗하게 나아 있는 거예요. 밤사이에 그 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깨끗하게 치료하신 것이죠.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정말로 많아요. 사도행전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사건들,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런 그 환상,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전도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으면은 불법이 되어져서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러한 곳에서 지금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곳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오늘 나의 그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에서 자료를 찾는 그 가운데 이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이란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울 전도팀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 바울 전도팀은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없는 그곳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건물이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 교회가 바로 이란 교회입니다. 이란 교회보다 더 빠르게 지금 2배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예멘 지역입니다. 예멘 지역도 만만치 않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배로 성장하고 있대요. 성장률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바울 전도팀이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울 전도팀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 때 좀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에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여기에 보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의 그 거리는 한 160km 정도가 되어지는데 꽤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을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그 주의 주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큰 도시인데요.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그러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고 나서 그들이 우상을 집어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받고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가 어떠하든지 복음에 사로잡혀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전도의 열매가 있었던, 가장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전도했기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바울 전도팀이 도대체 어떻게 전도했길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교회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가서 전도할 때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방해했냐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 전도팀을 향하여서 어떻게 몰아붙였냐면 이들은 반역자다.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예수가 임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치적인 반역을 꾀하는 그러한 무리들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핍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 전도팀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은 나쁜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지만은 바울은 실질적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 복음이 들어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세상이 뒤집어지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가정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가정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인생이 암울한 그러한 그 인생에서 풍성한 인생으로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전도팀을 향하여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호칭이 붙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얌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교회 다닌다. 이게 얌전하게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우리들의 교회를 다니면은 얌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자, 바울 전도팀은 어떻게 전도하였냐면은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명한 복음이 증거되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에 많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최고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데요?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70년 80년 살지만은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인생이라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하든지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라고 이웃을 향하여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 전도팀은 어떻게 전도했냐면은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예수는 인생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면은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정말로 많잖아요. 그리고 또 잘 사는 동네일수록 정신과 치료약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예수가 인생의 해답입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한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에 성경을 보면은 누가 드러나냐면은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제사를 보니까 구약의 그 제사를 보니까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잖아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바울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의 뜻을 풀이하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를 드러내냐면은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잘 풀어서 해석하지 못하겠걸랑 교회로 일단은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아주 큰 친절을 베풀고 내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딱 1시간만 앉아가지고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 한번 봐주고 교회 그 다음에 또 맛있는 반찬을 갖다 주고 그리고 교회 와서 딱 1시간이면 되니까 1시간만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인류의 죄 문제와 구원 문제의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또 이란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란 신학교에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 학생들이 한 500여 명이 된대요. 원래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믿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원래 이슬람교였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문제가 생겨요. 전도한 사람도 같이 문제가 돼요. 이란 신학교에 한 500여 명 정도 학생을 지도하는 신학 박사님이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이분은 이제 들은 내용인데 간증을 하면서 이란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 사건을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를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내의 마음에 자꾸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요한복음만 딱 있는 그 쪽복음 있잖아요. 이 책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저 사람에게 전해주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이 선교사의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 이 쪽복음을 전해주게 되어지면은 전도로 발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아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일을 막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단하게 그 휴게소에서 물만 사고 선교사님이 탄 그 차량은 휴게소를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이 선교사의 아내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막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 왜 그 사람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 남편이 성경 전해주는 것을 막아서 제가 못 전해주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방금 예수님과 그리고 이 선교사의 아내 사이에 일어난 그 내용을 남편에게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그 선교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급하게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그 휴게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휴게소로 갔더니 아까 그 선교사의 아내가 보았던 그 사람이 그대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가려고 하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가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선교사 남편이 남편 그 선교사가 그 사람에게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 선교사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당신에게 이 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성경책을 받고, 그 사람은 얼마 전에 복음 방송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이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저도 성경이 갖고 싶습니다. 복음 방송만 계속 듣다가 성경이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성경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그 휴게소에 가서 사람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종을 보내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성경책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이 나에게 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차를 타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다시 돌아오더니 나에게 와서 성경책을 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란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진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과 거의 비슷하죠. 이 사람은 휴게소에서 이 성경을 자기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전도팀은 어떠하든지 이 성경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기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전도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바울 전도팀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 여러분들의 지혜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셔야 되냐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해가 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전도팀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의 큰 확신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내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이해되도록 성령이 느껴지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나는 전도를 이렇게 한다. 그냥 말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유창한 그런 그 언어를 사용하여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람 앞에 서가지고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남편에게 내가 전도하고 싶어요. 성령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하면은 남편의 마음이 그리고 자녀의 마음이 그리고 이웃의 마음이 녹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전도팀은 어떻게 했냐면은요 진지한 삶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진지한 삶으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그런 교회였냐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심어 주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였죠.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는 그 당시에도 많은 핍박이 있었고 여전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란과 같은 그런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핍박 가운데에도 그들이 인내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믿음의 소문이 퍼졌는데 그들은 이렇게 진지한 삶으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였던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역사가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랑이 있다고 하면은 희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수고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그 사랑이 나타난 것처럼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내가 잠깐 내가 고난 당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하여서 인내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진지한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교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귀빈 초청 축제를 통하여서 꼭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청 축제가 초상 잔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